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비상식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를 일으켜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나 판단력, 사리,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베트남에서 S사 직원이 사진관에서 아마 술을 했겠죠. 기다리기가 너무나 귀찮았는지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현지인과 싸워서 나라의 망신이 되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고 돈도 지불하고 그렇게 했지만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의 입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각자의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결국은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동일하게 재판의 사항에 대해서 성문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그 형제 아내는 중반절입니다.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장은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존경받는 사람, 지파의 수령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집니다. 그때 재판을 하게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17절에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재판장은 판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어떤 그런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받는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속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듯이 사안의 결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행하고 따라야 할 도리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의 기준과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와 하나님의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심한 죄를 범한 자는 어떠합니까? 태형으로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어지죠. 싸움의 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다고 해서 상대편을 성적 불구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약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 처지가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상거래에 있어서 두 개의 저울추를 쓰거나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대를 가지고 이용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그 판단 결과가 엄중하게 본문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정말 추악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태형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태형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40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만큼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미친 취급을 받는 자는 먹을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책임지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하죠. 갑자기 가족 가운데 불행이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살아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삶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펼쳐질 때, 나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어떤 일하는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이건 참 재수가 없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결정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받아들일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곡식 떠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분명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생각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결정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급박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